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종의 부족함은 말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솔직하고 또 상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 앞에 또 반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웅담을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웅담하고 간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웅담은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사람들이 간증을 한다고 이제 앞에 나와서는 영웅담을 늘어놓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영웅담은 피하고 또 하나님을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간증을 나눠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고, 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또 미얀마를 위한 또 구호 헌금에 여러분 얼마나 모였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지난 주일에 600만 원의 헌금을 미얀마로 보냈다고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그만한 금액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죠, 여러분. 아멘. 여기까지 말하면 영웅담이에요. 근데 절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이 되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가 정말 바르게 흘러가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 어떤 성취감이나 승리감에 도취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나요? 내 실제 삶은 참 힘들고 녹록지 않고 어렵지만 이 게임을 통해서는 보다 쉽게 이 승리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 승리감을 추구하는 것, 어떤 성취감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것, 물론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또 더 큰 것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고 이런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당연히 마땅히 가지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이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 우리 마음의 본성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내면의 교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이 교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또 이 귀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잠깐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단은 사람의 인격 안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무당들, 이렇게 신접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듯이 사단 혹은 이 귀신들, 악한 영을 영접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 있어도 그걸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악한 영이,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다윗의 생각과 의지를 조종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 즉 자극하고 이 다윗을 깨어냈을까요? 1절을 자세히 다시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어디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단이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외부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도발하게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자극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읽었잖아요.
역대상 18장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긴 승전의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 보시게 되면 블레셋을 정복했고요. 모압과 싸워 이겨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메섹에게도 승리하고요. 이 다메섹과 특히 이 다메섹 에돔 지역에다가는 수비대를 세웠다. 거기다가 자신의 성체를 지어서 수비하는 그 성을 또 만들었다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암몬과 또 아람과도 싸워서 이겼고요. 말 그대로 이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모든 주변국들을 모두 제압하고 이 군사적으로 막강함을 떨치고 있는 것을 18장부터 20장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모든 전투에서 나가면 승리하고 말 그대로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와서 사단이 일어나서 다른 세력들을 통하여서 외부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니까 다윗이 거기에 자극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즉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 수요를 조사했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지금 도발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도발의 수준이 가소로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가늠을 해볼 만큼 비등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충분히 싸워 보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투력을 계산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전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토록 자신의 삶에서 전투를 끊이지 않고 전쟁을 이끌었던 다윗이 다시 한번 또 전투를 준비하고자 그랬는지도 모르고요. 어찌됐건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실시를 했는데 이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백성들의 수요를 세웠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전투에 참가할 병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내는 세금 성전세를 위해서 파악한 적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땅 분배를 위해서 등등 여러 번이나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다윗의 마음의 그 동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그 병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만으로 자신이 가진 병력만으로 될 것이라고 여긴 그 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갔던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진 그 군대의 수를 의지하고 그 군대의 수를 재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대의 크기, 장수의 유무, 어떤 뛰어난 전략이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그 큰 승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투력이 막강해서 이스라엘이 전력을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거두었던 승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역대상 18장부터 이어져 온 이 다윗의 승리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승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거두었던 그 모든 승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에서 다윗은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랬는지, 이 자신의 그 막강한 권세를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 인구 조사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승리들을 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기를 잊은 채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사단의 도발 앞에 하나님의 군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고 자기 군대가 가진 전투력을 스스로 재어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그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함인데, 다윗은 그 계수의 본 목적을 상실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요압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에게 충언을 하면서 다윗을 만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우리는 다윗이 그 즉시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그 요압이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낳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그 마음이 굳어버렸고 요압에게 압력을 불어넣어서 그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더 옳다,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군대의 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약 10달의 시간이 걸려서 인구 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나를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행동과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학원들에 우리 아이를 맡기고 매달 감당해야 하는 그 학원비를 계산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맞벌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만족을 주고 참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계좌에 있는 잔고일까요? 여러분 업무 실적일까요? 구독자 수, 팔로워 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이런 숫자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진정한 안정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부재해 있는 영역,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어쩌면 나 자신의 외모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을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교만을 어떻게 치시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요. 7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기를 이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저 어릴 적에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는데요. 때로는 제 어머니한테 혼나게 되면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뭐로 맞을지 회초리를 네가 골라와라 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치 그러한 모양입니다.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세 가지 옵션을 줄 테니 그 중에 골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 회초리는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신세. 그리고 세 번째 회초리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온역, 즉 전염병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처참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교만이라는 것이 중한 죄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벌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때에 다윗은 이 3년의 기근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근이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이 나라가 약해지게 되고 비참해지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대적에게 쫓기는 신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 쫓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었죠. 왕으로 부르심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기는 경험도 해보았고요. 다윗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에게도 쫓기는 신세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패해서 3달 동안 쫓기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빼앗기며 오로지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 처지를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답하기를 13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 징계 중에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처벌을 맡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기를, 내가 죽더라도, 벌을 받아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선택대로 이스라엘에 온역이 내려졌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게 되는 그 영향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특별히 그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더욱 그 여파가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다윗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내리실 그 형벌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에 따른 처벌도 자신이 담당하겠노라라고 하는 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시니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느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말씀하고 있고요. 16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군대라고 여겼던 그 다윗이 이제는 이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와 그 믿음의 선택이 효과를 발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명하셔서 이제 족하니까 그 손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요압이 그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서 이스라엘 숫자를 계수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주로 거하던 레위와 베냐민 지파들을 계수해서 뺐기 때문이 아닐까 추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을 아파하시면서 그 손을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 그 코앞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즉 공중 위에서 예루살렘을 칼을 빼어들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모든 징계를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를 봤던 그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세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에게 이 장소를 아주 높은 값을 주고 사게 되고, 후에 이 장소가 다윗이 지었던 성전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멈추고 은혜가 시작된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경배하는 성전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셔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가 그 교만했던 그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돌이키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여기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진 것들로 내 삶의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 중에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재어보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해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겸손히 내려놓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의 내 갈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 계시든지 오늘 이 자리가 그 타장마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과 죄악이 이제는 중지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